노비의 얼굴에 왕의 상이 있다면 그건 하늘의 실수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욕심일까요? 한여름 뙤약볕이 내리쬐는 장터 한복판.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팔며 시끄럽게 떠들어댔습니다. 그때 똥지개를 진 소년 하나가 비틀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얼굴은 흙투성이, 옷은 누더기였고 등에 진 짐은 소년의 키보다 더 컸습니다. 사람들은 코를 막으며 비켜섰습니다. 저리 가거라! 더럽게! 에잇! 냄새나! 하지만 한관상가마는 달랐습니다. 그는 소년을 보는 순간 발이 땅에 박힌 듯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부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 아이의 이마에 관상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해와 달이 함께 떠 있다. 50년을 관상을 봐온 노인이었지만 이런 상은 처음이었습니다. 천자의 상. 아니, 그보다 더 귀한 성군의 상이었습니다. 왕이 될 상. 백성을 어루만질 어진 임금의 상. 하지만 그 아이는 노비였습니다. 관상가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늘이 왜 이 아이를 이런 자리에 두었단 말인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조선시대 어느 고을에서 같은 밤, 같은 하늘 아래 태어난 두 아이의 엇갈린 운명을 다룹니다. 한 아이는 양반 도련님으로 비단 강보에 쌓여 한 아이는 노비로 집단 위에 내던져졌습니다. 그리고 20년 뒤 진을 속에 묻혔던 진실이 세상을 뒤집는 순간을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 아이의 탄생 때는 조선 중기 운곡이라는 작은 고을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천둥이 요란했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갈라놓을 때마다 온 마을이 마치 나처럼 환해졌다 어두워지기를 반복했죠. 마을 사람들은 집 안에 웅크리고 앉아 창문 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비 좀 보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이런 밤에는 귀한 아이가 태어난다던데. 아니면 큰 흉사가 일어나거나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운곡에서 가장 큰 양반 저택 서문태의 집은 불야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날 밤 그 집 안에서 같은 시각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안채에서는 서문태의 부인이 진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마님,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산파 할멈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소리쳤습니다. 마침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으앙, 으앙. 아드님이십니다. 아드님! 서문태는 기쁨에 겨워 방방 뛰었습니다. 아들이라니, 내 아들. 하하. 아이는 비단 강보에 쌓여 따뜻한 아랫목에 누웠습니다. 촛불이 밝게 타올랐고 방 안에는 따뜻한 약재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서문태는 아이를 안고 하늘을 우러렀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가문을 일으킬 것이다. 이름은 도겸이라 하리라. 도를 경비한 군자가 되라는 뜻이다. 바로 그 순간 헛간에서도 한 여인이 아이를 낳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인은 신음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몸에는 피가 낭자했고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월담이라는 하녀만이 있었습니다. 마님, 조금만 버티십시오. 월담은 눈물을 흘리며 여인을 부축했습니다. 이 여인은 보름 전 포구를 뚫고 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옷은 찢어졌고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녀가 입었던 속옷에는
왕실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문태는 그 여인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이 여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헛간에 두어라. 그리고 아무도 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날 밤, 여인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으아, 으아. 힘없는 울음소리가 헛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월담은 서둘러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마님, 아드님입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 하지만 여인은 이미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어미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왕실 문양이 새겨진 작은 강보와 피로 쓴 혈서였습니다. 이것을 꼭 지켜주. 그 말을 마지막으로 여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월담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님, 마님. 그때 헛간 문이 열렸습니다. 서문태였습니다. 그는 여인의 시신을 보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고꾼 내일 새벽에 몰래 묻어라. 그리고 이 아이는 그는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흙투성이 집 위에 누운 갓난아기. 어떻게 아시렵니까? 나으리! 일단 살려두어라. 하지만 이 아이가 누구의 핏줄인지는 절대 알려서는 안 된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낯선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비를 피해 처마 밑에 있던 떠돌이 관상가였습니다. 나으리, 죄송하오나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말이오. 서문태는 인상을 찌푸렸지만 마침 잘 됐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대 관상을 본다 했지? 그렇습니다. 그럼 저 두 아이의 상을 봐주게. 관상가는 먼저 안채의 아기를 보았습니다. 비단에 쌓인 통통한 아기. 관상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뱀의 상이로다. 그리고 헛간의 아기를 보았습니다. 집 위에 누운 힘없는 아기. 하지만 관상가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이건 어찌 된 일인가? 서문태가 물었습니다. 관상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으리, 이 아이들은 하늘이 만든 숙명입니다. 무슨 뜻인가? 안채의 아이는 뱀의 상입니다. 헛간의 아이는 용의 상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 두 아이의 명이 하나로 엮였습니다. 용이 살아있으면 뱀은 숨이 막혀 죽습니다. 서문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내 아들이 죽는단 말인가? 용의 기운이 너무 강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뱀은 그 그림자에 눌려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서문태는 헛간의 아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저 아이 때문에 내 아들이 죽는다고?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저 아이를 죽이면 되는 것 아닌가? 관상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의 상을 가진 아이를 죽이면 그 화가 나으리 집안 전체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럼 어찌하란 말인가? 관상가는 잠시 생각하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용의 상은 얼굴에 드러납니다. 그 얼굴을 가리면 아무도 이 아이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얼굴을 가린다고? 흙과 때로 덮어두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를 가장 낮은 곳에 두십시오. 노비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용은 날개를 펼 수 없을 것입니다.
서문태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서문태는 망설이지 않고 명령했습니다. 월담아, 예. 나으리? 이 아이를 노비로 삼아라. 그리고 절대 이 아이의 얼굴을 씻기지 마라. 평생 흙투성이로 살게 하라. 월담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나으리. 어찌 갓난아기를. 입 닫히거라. 내가 만약 이 명을 어기면 너도 목숨이 없을 줄 알아라. 월담은 울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상가는 그 광경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용을 억지로 땅에 묶어두다니 하늘이 가만히 있을 리 없건만. 그렇게 그날 밤 하윤이라는 이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한 아이는 흙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서도겸이라는 이름을 받은 아이는 비단과 따스함 속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서도겸은 비단옷을 입고 글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군장 선생이 와서 천자문을 가르쳤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건강하게 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아이는 자주 병치레를 했습니다. 또 열이 나는구나. 의원을 불러라. 서문태는 온갖 약을 구해다 먹였지만 도겸의 건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으악, 뱀이 나를 조른다. 도겸아, 괜찮다 꿈이다. 하지만 꿈은 계속되었습니다. 반면 노비로 자란 하유는 똥지게를 지고 매를 맞고 짐승처럼 부려졌습니다. 5살 때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야! 노비 새끼! 얼른 장작 패와! 물 길어 와! 똥지게 지고 밭에 다녀와! 하유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얼굴은 늘 클투성이었고 목욕은 1년에 한 번도 못했습니다. 옷은 누더기였고 밥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다른 노비들도 하윤을 무시했습니다. 저놈은 부모도 모르는 놈이야! 헛간에서 주워온 것일 뿐이지.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눈빛만은 절대 꺼지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아도, 굶주려도, 천대를 받아도 하윤의 눈은 언제나 맑았습니다. 어느 날 하윤은 길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고맙구나, 애야. 할머니는 품에서 주먹밥 하나를 꺼내 주었습니다. 이걸 먹어라.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다. 내가 먹어야 한다. 넌 나중에 큰 사람이 될 아이야. 하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사실 그 할머니는 다름 아닌 남장을 한 관상가였습니다. 관상가는 10년간 하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의 상이 더욱 밝아지고 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관상가는 다시 운곡고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장터에서 짐을 지고 가는 하윤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아이, 그는 하윤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흙과 때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 속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먹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것처럼 관상가는 중얼거렸습니다. 가릴수록 더 밝아지는구나. 진흙이 아무리 깊어도 용은 흙에 묻어도 용이로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관상가는 서둘러 서문태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서문태는 술을 마시다 말고 물었습니다. 저 노비 아이 상이 더 강해졌습니다. 뭐라고? 이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흙으로 덮어도 누더기를 입혀도 그 빛이 새어 나옵니다. 서문태는 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럼 어찌하란 말인가? 이 아이를 멀리 보내십시오. 아니면 관상가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서문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관상가는 불길한 예감에 그날 밤 도망쳤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할 수 없다.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 무렵 마을에는 연화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연화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습니다. 그녀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속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도 신기해했습니다. 우리 딸이 아버지가 기쁜지 슬픈지 알아맞히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연화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연화가 한 양반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겉으론 웃지만 속으론 화가 나 있어요. 그 양반은 깜짝 놀라 도망쳤습니다. 또 어느 날 마을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착한 척하지만 마음속으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날부터 사람들은 연화를 귀신 아이라 불렀습니다. 저 아이 눈을 보지 마라! 마음을 들킨다! 저 아이는 귀신이 씌었어! 아이들은 연화를 돌로 쫓았고 어른들은 외면했습니다. 연화는 점점 마을에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아이들이 또 연화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귀신 아이, 꺼져. 네가 우리 마음을 읽는다며? 돌이 날아왔습니다. 연화는 팔로 얼굴을 가리며 웅크렸습니다. 왜 나를 미워하는 걸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연화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만하라. 하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비웃었습니다. 너 노비 주제에 감히. 더러운 놈이 끼어들지 마. 하지만 하윤은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귀신이 아니다. 그냥 다른 사람보다 눈이 밝을 뿐이다. 뭐야, 네가 뭘 안다고? 눈이 밝다는 건 축복이다. 그걸 저주라 부르는 것은 눈먼 사람들 뿐이다. 아이들은 화가 났어. 하윤에게도 돌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돌이 이마에 맞아 피가 흘렀지만 그는 연화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지쳐서 흩어졌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어 하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이 사람은 흙에 묻힌 해와 달이다. 연화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라버니 왜 저를 도와주셨어요? 하윤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을 돕는데 이유가 필요한가? 하지만 저는 모두가 싫어하는 아이인걸요. 모두가 싫어한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인 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 못하는 걸 무서워할 뿐이야. 연화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오라버니 고마워요. 천만에. 하윤은 이마에 피를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나는 가봐야 해. 일을 마저 해야 하거든. 잠깐만요. 연화가 하윤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오라버니, 저 오라버니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보고 있잖아. 아니에요. 진짜 얼굴을요. 연화는 소매로 조심스럽게 하윤의 이마를 닦아 주었습니다. 흙과 피가 닦이면서
그 밑에 깨끗한 피부가 드러났습니다. 연화는 더욱 놀랐습니다. 이렇게 맑은 이마를 고마워. 하유는 웃으며 다시 일터로 향했습니다. 연화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 오라버니처럼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날부터 연화는 하윤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윤이 일할 때 옆에서 도왔고, 하윤이 힘들 때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개울가에서 하윤의 얼굴을 씻겨 주었습니다. 오라버니, 얼굴 좀 씻으세요. 더러우면 병이 나요. 괜찮다. 나는 늘 이렇게 살았어. 아니에요. 이렇게 귀한 얼굴을 왜 이렇게 더럽혀 두세요? 하윤은 웃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귀한 얼굴이라니. 나는 노비인데. 연화는 물에 비친 하윤의 얼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언젠가 큰 사람이 될 거야. 흙이 아무리 깊어도 진짜 빛은 결국 드러나니까. 세월이 더 흘러 서도겸이 20살이 되었습니다. 장가를 가는 날이 왔습니다. 온 마을이 잔치 분위기였고 온갖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하윤도 잔치상을 나르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날 비단 도포를 입은 서도겸과 누더기를 입은 하윤이 마주쳤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참 잘생기셨어. 그런데 이상하게 저 노비가 더 눈에 띄네. 맞아. 비단 옷을 입은 도련님보다 누더기를 입은 저 노비가 더 귀해 보여. 저 노비의 얼굴을 보니 범상치 않은데? 혹시 양반집 서전일까? 그 말을 들은 서도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저 노비 놈이 나보다 귀해 보인다고? 그는 질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평생 자신이 양반 도련님이고 하윤은 천한 노비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사람들이 하윤을 더 쳐다본다니. 안 돼. 저놈이 절대 나보다 눈에 띄어서는 안 돼. 잔치가 끝난 뒤 서도겸은 방 안에서 자신의 옥반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몰래 하윤의 짐 속에 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둑이다. 저 노비가 내 옥반지를 훔쳤다. 서도겸이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뭐? 도둑질을? 노비 주제에 감히? 하윤은 억울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 짐에서 나왔느냐? 하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관아에 써서 관리가 신문했습니다. 내가 훔쳤느냐? 아닙니다. 증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내 짐에서 나온 건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하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말해봤자 아무도 믿지 않겠지. 매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연화가 달려 들어왔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서도겸 도련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귀신 아이가 왜 나와? 또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연화는 당당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입술을 자주 았습니다. 서도겸 도련님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서도겸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그의 눈은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고 입술을 계속 핥고 있었습니다. 또 도련님? 관리가 물었습니다. 서도겸은 당황했습니다. 저 아이의 말을 믿는 겁니까? 저 아이는 귀신 아이라고? 도련님 얼굴이 왜 그리 붉으십니까? 그야. 결국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서도겸은 망신을 당했고 하윤은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문태는 더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두면 언젠가 모든 게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저 연화라는 아이, 저 아이도 위험하다. 서문태는 그날 밤 하윤을 없애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달은 구름에 가려 어두웠습니다. 서문태는 부하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밤 그 노비를 없애라. 조용히 흔적 없이. 알겠습니다. 나으리 하지만 그 계획을 눈치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월담 노파 20년간 벙어리로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벙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서문태가 그녀의 혀를 자르겠다고 위협해 스스로 입을 닫았던 것입니다. 내가 만약 이 비밀을 누설하면 내 혀를 자르고 내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 월담은 20년간 하윤을 그림자처럼 지켜보며 살았습니다. 아이가 배고파하면 몰래 밥을 주고 아이가 아프면 몰래 약을 구해다 주었습니다. 하윤은 몰랐지만 월담은 어머니처럼 하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월담은 하윤을 헛간으로 끌고 갔습니다. 할멈, 왜 이러십니까? 월담은 대답하지 않고 떨리는 손으로 마룻바닥 밑을 파헤쳤습니다. 흙과 먼지가 날렸습니다. 그리고 꺼낸 것은 왕실 문양이 새겨진 강보와 피 묻은 혈서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월담은 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넌 버려진 게 아니다. 살리기 위해 숨겨진 것이다. 하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멈이 말을 하시다니. 20년을 기다렸다. 오늘 내게 진실을 말할 날을. 월담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너의 어미는 왕의 핏줄을 이은 분이셨다. 네, 그분은 궁궐에서 역모에 휘말려 목숨이 위태로워 이곳까지 도망쳐 오셨지. 그럼 저는 왕손이다. 아가, 하지만 서문태가 내 운명을 바꿔버렸다. 왜 그런 짓을?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관상가가 말했단나. 내가 살면 서도겸이 죽는다고. 하윤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럼 제가 왕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그럼 왜 20년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월담은 울먹였습니다. 내가 죽을까봐 두려웠다. 서문태는 내가 자라서 진실을 알게 될까봐 늘 내를 죽이려 했단나. 할멈, 그래서 난 입을 닫았다. 내 어미의 마지막 부탁이었다.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나는 20년간 벙어리로 살았다. 하윤은 월담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할멈. 이제 도망쳐. 이 증거를 가지고 한양으로 가거라. 암행어사를 찾아라. 청암이라는 이름의 어사가 20년간 너를 찾고 있단나. 할멈은요? 나는 여기 남겠다. 내가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마. 안 됩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서문태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저 안에 있다. 문을 보셔라. 빨리 도망쳐. 월담이 하윤을 밀쳤습니다. 하윤은 강보와 혈서를 품에 안고 뒷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때 연화가 나타났습니다. 오라버니, 연화야. 저도 함께 가요. 둘은 손을 잡고 숲속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월담 노파가 부하들을 막아섰습니다. 비켜라! 노파! 안 됐나? 그 아이를 죽이려거든. 나를 먼저 죽여라.
부하들은 망설이지 않고 월담을 밀쳤습니다. 월담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서 쫓아라. 부하들이 숲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윤과 연화는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오라버니 숨이 차요. 조금만 더, 조금만. 하지만 부하들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기 있다. 쏴라.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하윤은 연화를 안고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이러다간 잡힐 거야. 그때 뒤에서 월담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피를 흘리며 비틀거리면서도 하윤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할멈, 아가, 내 말을 들어라. 월담은 떨리는 손으로 하윤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이 나라의 희망이다. 꼭 살아남아라. 할멈 안 돼요. 월담은 미소 지으며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이다. 따라와라. 부하들이 월담을 쫓았습니다. 월담은 절벽 쪽으로 달렸습니다. 절벽 끝에 몰린 월담. 항복하지 않으면 쏘겠다. 월담은 고개를 돌려 하윤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웃었습니다. 아가, 왕이 되거라. 그리고 스스로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으아, 악. 부하들은 그 광경에 얼어붙었습니다. 한편 하윤과 연화는 강가까지 도망쳤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오라버니, 어떻게 하죠? 하윤은 강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연화야, 날 믿어줄 수 있겠니? 네, 내 손을 꼭 잡고 절대 놓지 마. 네. 둘은 손을 잡고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하윤은 연화를 꼭 안고 물속에서 헤엄쳤습니다. 할멈, 저는 꼭 살아남겠습니다. 할멈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가에 서서 한 노인이 둘을 건졌습니다. 깨어나거라. 하윤이 눈을 뜨자 그 노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청함이라 하오. 나는 20년간 그대를 찾아 헤맸소. 저를요? 그렇소. 나는 암행어사요. 왕명을 받고 왕손을 찾는 임무를 맡았소. 하윤은 품에 써서 강보와 혈서를 꺼냈습니다. 청함은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저는 정말 왕손입니까? 그렇소. 너의 어머니는 선왕의 딸이셨소. 역적들에게 쫓겨 숨어 지내시다가 너를 낳고 돌아가셨지. 연화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오라버니 얼굴을 처음 봤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걸. 청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오. 한양으로 돌아온 하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20년간 왕손이 노비로 살았다니 서문태를 당장 잡아들여라. 서문태는 역적으로 몰려 잡혀왔습니다. 이제 어찌 하시겠습니까? 왕이 물었습니다. 하윤은 서문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서문태는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시켰던 그 노역을 당신이 직접 하십시오. 네, 똥지게를 치고 매를 맞고 짐승처럼 사십시오. 내가 겪은 그 20년을 당신도 똑같이 겪으십시오.
서문태는 울부짖었지만 명은 집행되었습니다. 서도겸은 아버지의 몰락을 보고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이게 다 저 노비놈 때문이야. 그는 욕심 속에서 술에 빠졌고 결국 병들어 죽었습니다. 하윤은 왕손으로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왕은 하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궁으로 들어오너라. 너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하지만 하윤은 무릎을 꿇으며 거절했습니다. 전하, 죄송하지만 신은 왕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무엇? 조정 대신들이 술렁였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들어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저는 20년간 진흙 속에서 살았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왕이 아니라 백성의 아픔을 아는 어른입니다. 저는 궁궐이 아닌 백성 곁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왕의 도리입니다. 왕은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그럼 너에게 지방 수령의 벼슬을 내리겠다. 백성을 돌보는 일을 하거라. 감사합니다, 전하. 하윤은 연화와 함께 다시 운곡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노비가 아니라 수령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저 노비가 수령이라고? 세상의 왕손이었다니. 하윤은 첫날부터 백성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무엇이 가장 힘드십니까?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럼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하윤은 도로를 만들고 저수지를 파고 학당을 세웠습니다. 특히 학당에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아이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양반 자제든 평민이든 노비든 모두 똑같이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처음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진짜 백성을 위하는 분이구나. 연화는 하윤의 아내가 되어 함께 백성을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을 돕는 데 썼습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해요. 연화의 능력 덕분에 억울한 사람이 줄어들었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하윤을 찾아왔습니다. 수령 나으리. 하윤은 그 노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20년 전 그를 노비로 만들라고 했던 관상가였습니다. 당신은 관상가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윤은 한참을 바라보다 노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나으리, 당신도 두려웠을 겁니다. 서문태를 거역하면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나으리, 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왜 도망쳤습니까? 끝까지 지켜보지 않고? 관상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늘의 뜻을 거스른 대가가 두려웠습니다. 하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당신 덕분에 저는 살았습니다. 서문태가 저를 아예 죽였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테니까요. 나으리, 이제 편히 사십시오.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관상가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하윤은 훌륭한 수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고을은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하윤을 진을 속의 용이라 불렀습니다. 진흙이 아무리 깊어도
용은 결국 하늘로 오른다더니 정말이었구나. 어느 저녁, 하윤과 연화는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후회하지 않으세요? 연화가 물었습니다. 뭘요? 왕이 될 수 있었잖아요. 하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왕이 되는 것보다 백성 곁에 있는 게 더 좋아요. 왜요? 왕은 백성 위에 있지만 저는 백성 곁에 있고 싶거든요. 연화는 미소 지으며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당신도요. 둘은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윤은 월담 노파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할멈, 잘 지내고 계시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할멈 덕분에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어요. 하윤은 무덤 앞에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할멈이 지켜주신 이 생명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마치 월담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은 타고나지만 인생은 곁에 누가 있었는지로 완성됩니다. 관상가는 하늘을 보았지만 월담과 연화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윤은 왕이 아니라 어른이 되었습니다. 용의 상을 가졌어도 그가 진짜 용이 된 이유는 상 때문이 아니라 그를 지켜준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당신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진흙이 아무리 깊어도 진짜 빛은 결국 세상을 밝힙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